오늘은 열왕기상 4장 2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4절까지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러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치 솔로몬 창가 같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이런 타이틀은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처럼 그는 지혜왕이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것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표현들이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외양간 말일 먹이를 주는 그런 구이죠. 이게 4만이나 된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4천의 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까닭은 이 병행구절이라고 보는 역대하 9장 25절을 보면 4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나와 있는 병거 1,400과 마병 12,000의 숫자로 봤을 때 4천이라는 숫자가 더 타당하다는 거죠. 한편 이 외양간이 있는 병거성은 동북쪽 국경 수비 부대를 위해서 무기또와 하솔에 또 블레셋에 대비해서 벳호른과 게셀과 바알렛에 그리고 에돔에 대비해서 아라바의 다말 등 각처에 축처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이죠. 또 27절은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12달에 돌아가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국의 12관장 체계라는 것이 우리 7절에서 봤던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12관장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관장들이 참 충성스럽고 유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들이 맡은 직무를 아주 제때 적절하게 잘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토록 큰 왕궁 살림을 혼란 없이 잘 유지하도록
불평불만도 처음에는 없었겠죠. 이 관장들의 성실함, 유능함,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또 28절에 이런 말도 있죠.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여기 준마라는 것은 그 말이나 낙타나 노새나 일반적으로 빠른 짐승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전령이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말, 혹은 병거를 끄는 말, 아주 우수한 품종의 말을 가리킬 때 사용된 그런 단어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보리와 꼴이 나오잖아요. 이 보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가 보통 말의 먹이로 알고 있는 귀리 있잖아요. 그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보리가 사용됐고 지금도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왔다. 병거성 안으로 다 공급한 거죠. 12관장들이 이 자기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거성의 보급까지 다 책임졌던, 책임이 막중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왕실과 신하들의 음식뿐만 아니라 솔로몬 병거와 말과 마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방 관장들이 매달 공급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금 납부한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요, 정밀하게 그 세금 거두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방의 요새를 건립하고 행정 체계를 완비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운용될 수 있게 되었던 그 지혜, 그걸 누가 줬다고요?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감동적인 구절이죠. 3장 12절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관의 지혜,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절히 결정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죠?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솜씨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장인, 시, 음악, 모든 문화 분야에서 재능과 총명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을 뜻한다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분별과 통찰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좀 나이도 지긋하고 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겠죠. 솔로몬은 아직 나이 20대인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지혜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영적 상태를 가진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실제적인 능력은 뭐겠어요? 자신과 하나님 간의 온전한 영적 상태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생각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 잠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말하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총명이라는 건 뭡니까? 예리한 판단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지혜와 마찬가지로 아주 실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없이 많이 주셨다. 또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넓은 마음은 뭐예요?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넓이를 가진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두뇌, 지식, 그런 뜻이거든요. 다양한 광범위한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졌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바닷가의 모래같이 관용하라 그랬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과 풍부함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참 부럽기조차 하네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 여기서 말하는 동쪽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동양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바로 팔레스틴 동쪽과 동남쪽에 분포된 넓은 의미의 모든 아라비아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말하는 동쪽은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편에서 본 동쪽, 이스라엘 동쪽에 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 하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뭐 스바, 아두메, 대마인들 이걸 다 포함하겠죠. 고대로부터 이것은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할 만하죠. 그들보다 어떻게 뛰어날 수 있나? 근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하는 거죠.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피라밋을 보면 그들의 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고대 애굽은 기하학이나 뭐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관련된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달된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당시 이러한 애굽의 지혜는 속담이 될 정도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뛰어났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어. 솔로몬의 문화적 업적이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모든 나라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놀랍죠. 마치 대한민국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반으로 잘린 나라가 그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불과 70년 전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자원도 없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K문화라는 것이. 참 그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31절 보세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제 구체적으로 솔로몬 개인에 대한 칭송이죠.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본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자리에 들렸다. 당연히 유명해지겠죠.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정말 그랬어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그때도 많았어요. 여기 나오는 뭐 에산, 헤만 이 이름들은 시편의 저자로 보입니다. 시편 88편에 이런 이름이 나와요. 89편에도 갈골, 또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에단과 헤만과 더불어서 역대상 2장 6절의 족 세라의 아들로 등장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의 사람으로 공인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보다도 뛰어났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참 대단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또 덧붙입니다.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본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예요. 약 3분의 1가량이라고 잠언 1장 1절에 나와있죠. 후대 전해지는 동안 뭐 많이 소실될 것겠죠. 아니면 가장 좋은 것만 추려서 알려졌구나. 또 노래가 1005편이라고 했어요. 노래도 다 전해지지 않았겠죠. 성경에 보면 아가서나 시편 72편이나 뭐 이런 것 좀 남겨진 것으로 보이죠.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뛰어났는가. 이런 거 다 이 궁극적으로 성령에 감동받은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만드는 사람들 참 부럽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지혜 안 주셨거든요. 참 부러워하잖아요. 또 33절 보세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이 사람 뭐 지혜가 끝이 없네요. 초목을 논했다는 것은 식물학과 같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 연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평화 시대니까 가능했겠죠. 여러 가지 학술 조사도 활발하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레바논의 산들은 백향목의 주요 산지란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용 백향목을 수입한 곳이 바로 이것이 유명해졌잖아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뭐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일 만큼 아주 크고 튼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힘과 호화로움의 상징이 되죠. 우슬초는 뭡니까? 아주 털이 많고 키가 작은 식물, 그러니까 하찮은 관목에 이르는 식물의 총칭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어쨌든 모든 이 식물적인 지식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와 동물에 관한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식물, 동물, 정말 다양한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깊이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정말 부럽죠. 3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렇게 유명하니까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들으러 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의 명성은 열방 중에 다 퍼지게 되고 결국 많은 나라 왕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방문토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문화,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 선진국임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솔로몬 왕국과의 교류를 적극 원했을 것이고 왕들이 직접 혹은 대사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자 했겠죠. 대표적인 게 스바 여왕의 방문 아닙니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그게 이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타락한 문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천기로 살며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서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만연되어 있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부러워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하고 받게 정말 간절히 구하오니 다른 것보다 이 지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세계만방 퍼져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듯이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